하나님 말씀을 봉독할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신약 성경의 뒷부분,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1장 23절에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본문 제목 쌍방향으로 흐르는 복음입니다. 일부 예배 때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 앞줄 제일 가운데 금발머리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뭐 안 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금발머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계셨겠지만은 오늘 1부 때 보고 오늘 보니까 또 새롭게 보입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릴 때 제 별명이 노랭이였습니다. 노랭이. 왜 노랭이였을까요? 머리가 노래서 노랭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흑발이 됐는데 어릴 땐 제법 약간 금발 가까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버렸는데 한번 해보고 살아있을 때 싶은 것들이 목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발로 한번 물을 한번 들여보고 천국 가야 될 텐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금발 이렇게 좀 조금 다는 안 돼도 이 정도만 물 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저기만 대답하고 여기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지요. 너무 이쁘십니다. 오늘은 또 세대와 복음 가운데 소위 3040 세대, 우리 MZ세대 하는데 M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대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2달 동안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표어가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으로 바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성경에 기록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다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세대는
1980년부터 1995년 정도까지 태어난 세대입니다. 보통 이 세대를 이렇게 철 들어가면서 새천년이 바뀌는 걸 본다 그래가지고 밀레니얼, 새천년 세대, 그래서 M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누구냐면 아마 기억이 어렴풋 하실 텐데 X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X세대의 자식들이라 Y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G세대 했잖아요. X세대의 자식들이 Y세대, Y세대의 자식들이 G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지만 Y세대이기도 하고 별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은 3040 세대. 1995년생은 올해 몇 살인가요? 1995년생? 한 30쯤 되겠지요? 1980년생은 몇 살인가요? 45쯤 되죠. 그러니 30대, 40대 거의 3040 세대를 우리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막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미 이 사회의 상당한 주축 세력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세대는 어린 시절에 한국 교회 최전성기 때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거나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많은 수가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복음? 복음이야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세대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알파 세대 할 때 가장 젊은 어린아이들, 알파 세대는 그 아이들 행복하기를 부모님, 조부모님, 삼촌, 이모, 고모 다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진짜 행복하려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복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지난 주일에는 G세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새 일, 큰 일, 새로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 그런 거 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복음을 얘기할까요? 성경의 복음이 여러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오늘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무렵에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6월절에 십자가 희생양이 되어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누가요? 2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들어왔습니까? 시비를 걸러 왔습니다. 그 전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와 보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어찌 장사치의 소굴로 바꾸었느냐, 막 진노하시면서 쫓아버리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 되겠습니다. 아마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어제 그 일 들었어?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그랬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어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질문부터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그 시대의 3040이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 새로운 운동,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그랬냐? 권위라는 말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슨 권위로 그랬냐? 이 권위를 누가 줬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대신에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시니까. 그래도 대화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러 나온 사람들조차도 소통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요한을 알지 않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와서 새로운 운동을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시오. 예수님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다녔느냐?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 대답을 못하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자기들끼리 가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다니는 그를 왜 안 믿었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로 그랬다 그러면 왜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람을 안 따랐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왜? 사람들이 전부 그를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데 너희는 왜 안 따랐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줍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대답할 수 없어. 대답하지 못하겠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통쾌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중요하고 그 하신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오직 예수님만 하늘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요 사닥다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 3040 세대거든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입니다. 중보의 복음입니다. 소통의 복음입니다. 쌍방향으로 흐르는 복음입니다.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고 땅의 사람들로부터 흘러올라가는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아직 누구도 이유는 몰라요.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나 씌어진 순서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당시 세상의 중심,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집단,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로마서는 유독 앞부분에 많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많이 있지만
로마서 앞부분은 유독 로마서 2장 9절 같이 아들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아들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연결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중보의 복음이에요. 소통의 복음이에요. 쌍방향으로 흐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을 언급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쌍방향의 복음, 중보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실제로 선포하신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불손한 의도로 찾아온 무함하기가 짝이 없는 피조물들, 그러나 그들이 물어보시는 거 일일이 다 대꾸하시고 또 되묻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이 시대 3040 세대를 특히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낀 세대. 위에는 부모 세대, 밑으로는 Z 세대, 알파 세대가 막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낀 세대, 낀 세대.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좀 불만이 있으신 게 있나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신뢰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작년 조사를 해봤더니 이 3040 세대에게 교회에 불만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합쳐서 58%인데 60%에 가깝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에 불만이 가득한데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는 도무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다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뭡니까? 쌍방향의 복음이죠. 이들에게 절실한 복음이 뭡니까? 소통의 복음이죠. 그리고 중보의 복음이죠. 여전히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쌍방향의 복음, 중보의 복음, 소통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 없이 다시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3040들 계신다면, 또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바로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다른 대상,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또한 교우들 가운데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예화입니다. 지난번에 잃어버린 양 찾기 하면서 누가 이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옛 설교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그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포도원의 아버지에게, 주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예스 해놓고 노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면 네가 오늘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러고 뉘우치고 갔어요. 처음엔 노고 했는데
뒤에는 예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맞췄다, 정답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버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란 말인데 이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포도원의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처음 듣는 순간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 안 들은 그 큰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 뜻대로 일한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32절 이유를 밝힙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믿고,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시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란 뉘우치는 마음 플러스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선포하신 사역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 시대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040 세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비율이 부쩍 많다. 자꾸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또 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요. 가나안 성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조사를 해보니까 40대예요. 또 최근에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며칠 전에 가수 현철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현철 씨 아세요? 산노을에 두둥실 부평초 같은 마음을, 그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영어는 부평초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둥둥 떠다니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나중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 부평초 신자들, 플로팅 크리스찬,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은 비율이 30대예요. 이 3040 세대는 교회와 인연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돌아오라. 알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그냥 한 단어로 해보라 그러면 알파 세대에게는 오라였습니다. 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누구든지 오라.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3040 세대에게 꼭 해야 되는 말은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요엘서, 호세아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혹 교회를 잠시 쉬고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 3040 세대들이 계신다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로 다 돌아오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들은 상당수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러나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났거나 배회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시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60%. 계기만 있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오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만나셔서 다시 돌아오세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교회로 다시 돌아오세요.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뉘우쳐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다시 고쳐주리라, 너희 죄를 사하리라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문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21장 45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 3040이에요. 대제사장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합류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2장을 넘어가 보면 15절에 아예 바리새인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망신 줄까, 그 궁리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또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나 이럴 때 또 마음을 합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내서 저 사람 망신 줘야 되겠다 라고 또 공격합니다. 또 35절 22장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내가 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를 망신 줘야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그러죠 이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까닭 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을 찬찬히 찾으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답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2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46절도 마지막 구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평판과 또한 자기의 명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위상을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해요. 왜 예수님 이렇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받는 인기, 자기들이 누리는 명예, 자기들이 얻는 권세를 다 뺏어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시기심에 가득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3040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 복음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 물으신다면 아들의 복음, 중보의 복음, 회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두 구절은 그냥 외우셔요. 늘 묵상하십시오. 외워야 묵상하죠. 책 없어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외우기 어려우시면 전체적인 뜻을 외우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안 떴군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얼마나 일이 많은데 늘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요? 찬송도 불렀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으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하라.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한 동역자들이 말씀 잘 기억나게 또 노래도 지어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늘 찬양하세요. 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실이지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40 세대, 아까 낀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는 별명이 많습니다. 또 미들노트 세대라고 하는데 3040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향수 이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향수를 잘 안 쓰니까 무슨 향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하여튼 이 3040 세대가 좋아하는 향수가 미들노트라는 향수가 있대요. 그래서 미들노트 세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남들이 막 유행한다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자녀.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이 3040 세대 솔로들이 많아요. 낀 세대예요. 그런데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하게 되는 첫 세대, 부모보다 빨리 늙어가는 첫 세대.
무슨 뜻일까요? 3040 세대보다 부모님들 세대가 더 부자입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금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지신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집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40 세대에게 집이 필요한데 이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비싸요. 돈이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금해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 문제, 또한 부채 문제,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중복이 지났습니다. 삼계탕 잡수셨습니까? 잡수셨어요? 옛날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복날 되면은 삼계탕 막 해가지고 먹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젊은 세대는 전부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면 부족에다가 돈 문제로, 육아 문제로, 결혼을 언제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세대가 바로 이 낀 세대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제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1월 달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번뇌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집을 한 채 그들에게 선물하면 평안해질까요? 결혼을 하면 평안해지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냐고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절실합니다. 이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불안한 분들 많을 거예요. 왠지 까닭 모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040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시는 분은 복되도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혹시라도 영상으로라도 들으신다면 아들의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보의 복음, 쌍방향으로 흐르는 복음, 중보의 복음, 소통의 복음, 복음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회개의 복음을 받으시고,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면 돼요. 시험을 치거나 점검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찬양을 늘 부르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도도 흐르는 강물처럼 찰랑찰랑 흐르고, 또한 우리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가락이 울려나와 평안, 평안, 평화, 평화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복음, 중보의 복음, 쌍방향으로 흐르는 복음, 소통의 복음, 그리고 회개의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